시편 119편 41절 48절이고 오늘 내가 자유로이 걸으리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주의 훈계들과 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가고 내가 주의 훈계들과 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가고 했는데 내가 자유로이 걸으리니입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선포되게 하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도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는 자들한테 효를 있고 곧 늦게 일한다고 하신 대로 아버지 모든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또 아버지는 열매 맺게 해 주시기로 듣는 모든 혼들이 또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실 간구드립니다. 전한 자는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귀로 듣게 하시고 마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의 승리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19편 6번째 바브로 되어 있죠. 이거는 이 8절이 전부 다 바브란 히브리어로 바브란 단어로 글자로 시작하는 그런 단락이란 말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8글자씩 두 문자로 시작하는 이 시편의 이번 단락의 주제를 내가 자유로이 걸으리니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은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주는 책입니다. 사람은 주의 명령, 주의 법을 어김으로써 스스로 죄의 종, 부패의 종, 사망의 종, 정욕의 종, 쾌락의 종, 종이 되었다.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들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갈구하지만 뭔가에 매여 삽니다. 혼은 몸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 사로잡혀서 삽니다. 로마서 7장 3절에서 23절에 보면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람들은 모두 죄의 법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으로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내 마음이야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내 내심이나 의지는 별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왜?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걸 보는도다. 죄의 법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죄의 정욕에 끌려 살며 죄를 섬기는 사람들이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그런 적이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생각이야 항상 그렇고 경건하고 선하게 살고 싶죠. 생각은 다 그렇지. 근데 뭐죠?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현실은 늘 죄의 법을 섬긴다. 왜? 내가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기 때문입니다. 죄의 법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죄의 종이다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은 속박의 땅에서 종이요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는 위대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뭐다 자유를 하나님 하시는 자유를 주는 거단 말이죠. 속박에서 자유를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합니다. 파라오는 마귀를 예표합니다. 이스라엘은 죄의 종, 세상의 종된 사람들을 예표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율법에도 종들에게 7년마다 자유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내가 히브리 사람의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거저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며 6년 동안 종을 하고 7년째 풀어주라 이거예요. 자유를 주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혼이든 몸이든 속박이 아닌 자유로이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특히 희년이 되면 온 땅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들과 빚진 자들과 포로들이 풀려나서 자유로웠습니다. 레위기 1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 50째 해를 거룩하게 여겨 온 땅에서 들어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래서 너희에게 희년이 되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니라. 자유를 선포하라.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주 예수를 속에서 오시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자유를 갈구하는 모든 혼들에게 자유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증해 주신 분이 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도 자유에 대한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내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자유로운 영으로 성령은 자유로운 영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죄로 인해 짓눌렸습니다. 죄의 정욕과 죄의 법에 짓눌린 채 뼈가 마르는 그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주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떠받쳐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주의 영이 자유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자유를 말합니다. 혼의 자유를 얻는 첫 번째 방법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자유를 얻는 두 번째 방법은 주의 훈계들을 구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이죠. 45절로 가서 그리고 내가 자유로이 걸으리니 이는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하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훈계들을 구하라. 주의 훈계들을 구하라. 응? 주의 훈계들을 구하는 것은 자유를 얻는 방법이다. 셋째, 주의 말씀에 꾸준히 가는 겁니다. 저 신학으로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마음에 기억해 놓으시고요. 예. 다음에 야고보서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가면 그때 참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니라.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가면 if you continue in my word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가면 그때 참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 되리라.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그 진리가 말씀에 꾸준히 거함으로 알게 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가면 그 말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주의 법은 자유법입니다. 주의 진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 성경을 안다는 것은 뭐냐? 자유를 주는 거란 말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였다면 그 말씀에 꾸준히 가십시오.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효력있게 권능있게 일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줍니다. 자, 야고보서로 갑니다. 1장 25절 2장 12절 야고보서 1장 25절 2장 12절 넷째,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십시오. 참된 자유로 얻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자유의 법이다. 이 성경은 자유의 법이에요. 그리고 이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뭐냐면 자유예요. 영적 자유고 혼의 자유입니다. 자유의 법을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영혼의 자유라고. 여기서 말한 가장 큰 복이 바로 혼의 자유를 누린 겁니다. 자유의 법을 듣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린 사람이 됩니다.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요. 자유의 법 안 나오죠. 주의 법은 속박의 법이 아니라 자유의 법입니다. 행하라.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법은 듣는 것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다섯째, 고린도서 3장 17절 앞으로 갑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말 주의 영이 자유를 줍니다.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거기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여기 리버티라는 게 뭐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의 영이 있다면 거기에는 자유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참된 자유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속박 아래 있고 뭔가에 짓눌려 산다면 여러분 자유를 쟁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자유로운 자들이에요. 우리는 속박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자의 자녀입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자, 10편 다시 119편 41절 오 주여 당신의 말씀에 따라 당신의 자비 들고 당신의 구원을 내게도 베풀어 주소서. 이 구절 우리말로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한 10번 이상 고친 것 같아요. 오 주여 당신의 말씀에 따라 당신의 자비 들고 당신의 구원을 내게도 베풀어 주소서. 먼저 어순대로 직역을 한 후에 자연스러운 이제 한국어 어순에 맞추기 위해서 그 느낌에 맞추면서 뜻을 훼손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참고로 멀시와 같은 주상명사에 여기 멀시자 복수형이 됐죠. 본래 이 복수형으로 쓰지 않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이면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방식의 자비나 긍휼 또는 여러 차례에 걸친 반복적으로 베푸신 자비를 뜻합니다. 근데 멀시 하면 되는 자비죠. 긍휼이라고. 멀시 이렇게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면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그분의 다양한 은혜와 복을 나타냅니다. 이거 성경에 다 마찬가지예요. 이 추상명사의 추상명사가 플루럴 복수형으로 사용될 때는 항상 그게 이 풍성함,
반복적인 이런 말입니다. 풍성한 자유, 풍성한 긍휼, 풍성한 그레이스가 있다. 그럼 그레이스 자유 뭐죠? 풍성함. 땡스 할 때도 땡스 하고 S가 붙으면 그것도 복수형이에요. 그럼 이거는 넘치는 감사란 말입니다. 이 킹잼 성경에서 이거는 이 추상명사는 원래 복수형이 안 됩니다. 그럼 앞에 멋이나 뭐 이런 거 앞에 다른 수식을 붙이는 거지 명사 자체에 복수형을 안 붙여요. 근데 명사 자체에 복수형을 붙였다 그러면 이렇게 1절처럼 당신의 자비들 이렇게 말하면 자비가 자비에 무슨 들자가 붙냐 싶잖아요. 이 문법적 말이 안 된다고. 근데 이렇게 문법적 말이 안 되는데 이 붙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긍휼 이런 말이에요. 예? 그 당신의 자비들을 내게도 베풀어 주소서 오주여. 이것이 어술에 따른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주의 크신 자비, 확실한 자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씀에 따라 했지. According to thy rule. 이렇게 당신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베푸신 자비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자비는 주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외모에 따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른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내가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따라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곧 이분 날 때 이분 이건 동격입니다. 곧 당신의 구원을 내게도 베풀어 주소서 했죠. 이 곧이 이분이라는 단어는 심지어에도 되고 곧에도 되는데 심지어하면 추가가 되고요. 곧하면 동격이 되는데 얘는 곧 당신의 구원을 내게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의 힘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디도 3장 5절에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에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시선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그분의 자비는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자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곧 당신의 구원을 내게도 베풀어 주소서 한 거죠. 42절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그것으로 대답하리니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이니다. 그리하시면 주님께서 크신 자비에 따라서 풍성한 긍휼에 따라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말이에요. 주께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이 말이죠.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도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나는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그것으로 주님 행하신 그 긍휼과 그 구원으로 대답하겠다. 그것은 주께서 베푸신 자비고 구원으로 대답하겠다는 겁니다. 구원으로 대답하겠다. 믿기 전에 우리는 질문만 가득했습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고 초신자 시절에는 온통 질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성경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계속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 이게 굉장히 이런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주의 말씀을 알고 배우게 되면서 우리는 질문자가 아니라 답변자가 된 겁니다. 질문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이제 질문은 점점 사라지게 되죠. 뭐가 되도록 일이 터져도 예전에는 따지고 불평하고 이런 자꾸 질문이 이런 게 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질문은 점점 사라져요. 왜?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답을 구했고 답을 얻었기 때문에 질문 없고 이제 답변을 하는 자가 된다고. 우린 지금도 대답을 얻으려고 성경을 찾습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을 쏟아내느니라. 우리는 대답을 하라고 연구하거니 스터디 공부한다고요. 우린 대답을 하려고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고 그 말씀들로 답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잠언 20장 21절에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낸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하면 아니겠느냐. 답변한다.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라.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라. 그건 누구의 견해나 누구의 의견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라고.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라고. 시편 기자는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그것을 대답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풍성한 자비와 그리고 구원을 증언하는 것은 내가 주를 신뢰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대답입니다. 나는 왜 크리스천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주이신지, 왜 우리는 예수만 믿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지, 우리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 왜 다른 데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이렇게 배타적이고 독단적이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모욕하는 자들에게 그것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응? 안 그래요?
왜 불교에는 구원이 없는가 그러면 부처가 부활했냐 그러면 어떤 불교들도 말합니다. 부처가 신이냐 그러면 어떤 불교들도 부처가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림도 공자가 신이냐 그러면 뭐 아니라고 그러지. 공자가 신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뭐 유럽의 그리스 철학을 한 사람들도 플라토가 신이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이냐 그러면 그건 아무도 그렇게 답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들도 아닌 줄 다 아니까. 그들은 죽었는데 부활했느냐? 그들이 누굴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러면 누구도 구원 못하는 걸 다 압니다. 그렇죠? 그게 누굴 구원해요? 누굴 구원하냐고.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예수님만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분께서 사람이 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여러 사람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단 한 사람이 됐는데 그분이 예수라고요. 그분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사람이 된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육신이 된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만 믿는 겁니다. 예수는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걸 속고 하나님 아들이신지를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모두가 죄인인지 대답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고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는지, 왜 사람은 죽는지, 왜 죽는 것 같아요? 나는 암이 걸렸어. 기도해서 암이 나왔어. 그래도 죽어요. 암을 극복해도 죽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 고난을 극복해서 찬양해. 그래도 그 사람도 죽어요. 뭐 그런 걸로 그 사람의 사망의 문제는 죄와 관계 있는 거지 뭐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지. 우리는 어쨌든 죽는다고.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나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자에게 온유함으로 대답해 줄 수 있도록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시면 나는 뭐라고? 그것으로 대답하겠다.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없이 누구의 질문이나 당당하게 확신에 차서 답변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순수합니다. 주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여러 번 선포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떨며 두려워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숨겨두고 쌓아둬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그분의 모든 이름들 위로 높이셨습니다. 시편 56편 4절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말씀을 찬양하고 그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어떤 이는 성경 숭배라고 비난합니다. 성경은 우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광으로 주신 주의 말씀이고 주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말씀에 영광을 돌린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질문도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과 달리 성경은 내가 믿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 깨달아지고 믿음을 통해서만 일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무언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안다 이거. 난 당신이 세상에 속했고 마귀에 속한 걸 안다. 물론 나보다 훨씬 인격이 훌륭하고 훨씬 똑똑하고 훨씬 일을 많이 하고 뭐 했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내가 100% 확신한다. 그걸 어떻게 알죠?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난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걸 난 100% 압니다. 이 세상은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타락하고 점점 나빠집니다. 어떻게 알죠?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는 자연재해가 점점 많아지고 전쟁도 많아지고 식량 문제도 생기고 전염병도 생기고 압니다. 어떻게 알죠?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난 오늘 내가 죽어도 하늘로 간다는 걸 난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예,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난 주의 말씀을 이런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대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 세상 망하고 곧 7년 뒤에 알아놓는 거지. 그러나 그걸 어떻게 말할 수냐?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만 깨달아지고 알 수 있습니다.
10번에 반복해서 이는 했죠. 이는, for, 이건 이유에 접속할 쓰고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한글 성경들에서 어떤 이유인지 이 단어를 자꾸 빼버림으로써 문장 구조도 바꿔버리고 의미를 바꾸는 것은 성경의 변개요 부패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고 반드시 말씀을 살려줘야 됩니다. 자, 43절입니다. 43절. 또 진리의 말씀을 내 앞에서 내 입에서 아주 빼내지 마소서. 이는 내가 주의 판단대로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아주 빼내지 마소서. 주의 말씀을 왜 빼내지 말라는 것?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판단대로 소망을 두기 때문이다.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아주 빼내지 마소서 했는데 누가 빼낸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분이고 말씀을 더해 주시는 분이지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는 분이 아니죠. 주님한테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아주 빼내지 마소서 하면 뭐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걸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내 안에 뿌려주신 분이 주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씨 뿌린 농부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분이라고. 주님은 좋은 씨를 가지고 나와서 뿌리시는 분이고 농부이십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숨겨두고 쌓아둔 일을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말들을 지키라 하셨지만 내 속에 말씀이 전혀 거하지 않고 텅 빈 창고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빼앗겼는데 빼앗긴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찾아보니까 없네. 도둑 맞았나 보네. 이런 거 있죠. 찾아보니 없네요. 평소에 워낙 말씀을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없어도 없는 줄 모르네. 말씀이 없어도 없는 줄 몰라. 마가복음 4장 15절로 갑니다. 신약 마가복음 4장 15절.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다. 누구냐 이거. 그리고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지나. 말씀 뿌리시는 분 주님입니다. 그들이 들었을 때에 즉시 여기 온다. 즉시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 안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니라. 사탄은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 안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공중의 새들을 이야기하면서 공중의 새들이 마귀들이라고요. 마음 안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거. 여기서 우리는 즉시 사탄이 와서 이 말씀을 봅니다. immediately. 즉시 온다고. 즉시 오는 사탄. 즉시 사탄이 와서. 즉시 다가온다는 말은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즉시 온다는 겁니다. 공중의 새들이 밭에 뿌려진 씨를 먹으러 오듯이 그렇게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내가 씨를 뿌리면 새들이 이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샥 내가 뿌리고 밭에서 나오자마자 벌써 새들이 여러분 해보면 압니다. 한번 뿌려보면 알아요. 새들이 언제 그렇게 빨리 오는지. 응? 진짜 바로 옵니다. 여름이 뭐 해변가 같은 데서 음식 같은 부스러기 같은 거 한번 뿌려보세요. 갈매기들이 바로 오죠. 바로 와요. 여름이 뭐 하면 바로 온다고. 그 새들이 바로 와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고 바로 와서 그걸 쪼아먹고 집어먹는다고. 응?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밭에 뿌린 씨를 먹으러 오듯이 그렇게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물으면 그거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이래요. 근데 그게 뭔데 그러면 말을 못해. 분명히 뭔가 들은 것 같은데 은혜 받은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다 빼앗긴 겁니다. 주의 말씀은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내 마음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그렇게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다시 뒤로 와서 히브리서 2장 1절. 제가 워낙 많이 인용했던 구절이라서 지금 다 수백 번은 들었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여기 언더라인.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수천 편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면이라. 말씀은 그냥 넣으면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빼앗는 자가 있고 저절로 빠져나간다고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면이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랍니다. 들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이미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부지런히 반복하고 그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묵상하고 암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형제자매들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시편으로 왔어. 45절. 또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아주 빼내지 마소서. 내 입에서 말씀이 빠져나간다. 이건 뭘 말한 거죠? 내 마음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마음에서 빠져나가면 입에서는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예. 입은 마음이 가득한 걸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내 마음을 지켜달라는 기도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알듯이 나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잘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의를 통해서 내 마음을 통치해야 됩니다. 그게 로마서 5장 21절이에요. 은혜는 의를 통해 우리 마음에 굴림한다. 굴림한다. 그게 뭐죠? 레인, 통치한다, 지배한다고요. 은혜가 의를 통해 내 마음에 굴림해야 돼. 하나님 은혜가 내 마음을 통치해야 된다고. 주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자, 골로새 3장 15절. 한 절 한 절을 이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제가 못을 때려 박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박히는지 모르겠네, 지금. 응? 자, 왜 제가 잘 안 찾다가 오늘 막 찾잖아요. 이 구절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좀 때려 박아 넣어야 된다, 이거. 응? 그 스폴전 목사가 그랬어요. 대못을 때려 박고 나서 못대가리를 구부려버려야 된다 그랬어. 못 빼도록 못대가리를 구부려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5절. 하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이 이르도록 한 몸한테 부르심을 받으니 감사하는 자들아요. 하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다스리는 룰, 통치하라고. Let the peace of God rule in your heart. rule in your heart. 너희 마음속에서 룰, 다스리게 하라. 주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지키시면 당연히 내 속에는 주의 말씀들로 지켜집니다. 뒤에 와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라. 하나님 우리의 혼을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고 무엇이든 그분께 맡겨서 지키도록 구해야 됩니다. 지켜야 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돈을 지킨다든가, 명예를 지킨다든가, 재산을 지킨다, 가족을 지킨다, 직장을 지킨다, 지키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귀한 걸 지키고 싶어 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건 생각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 거 지킨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하도록 하는 게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지키시리라. 뭘 지킨다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들은 자기 돈을 지키는데 굉장히 신경 씁니다. 자기 커리어를 지키는데, 자기 명예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신경 써요. 커리어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일, 내 양심을 지키는 일, 이런 것에 소홀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지키는 방법은 뭐냐? 이 빌립보 4장 6절 7절이에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지키도록 하라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해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시편으로 왔어. 43절. 이는 내가 주의 판단들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을 빼앗지 말아달라는 기도의 근거가 이겁니다. 내가 주의 판단들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판단들을, 판단의 말씀, 주의 말씀 잊어버렸거나 버렸다면 주님께 내가 지켜달라고 기도할 것도 없죠. 내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소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 했잖아요. 믿음이 소망의 실체라고. 내가 소망을 두는 한 믿음의 근거의 믿음의 말씀은 없어질 수가 없다.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이는 내가 주의 판단들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빼앗지 말아달라는 기도의 근거가 이겁니다. 내가 주의 판단들의 소망을 두었다. 주의 판단들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의 기준이고 최종 권위입니다. 그게 판단의 근거. 주께서 죄로 판단하신 것들은 모두 죄고 불이고 불법입니다.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은 우리는 마땅히 미워해야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은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주께서 혐오하신 것들, 주께서 증오하시는 것들을 합리화해 주는 것은 자기 판단이고 사람들의 판단을 주의 판단보다 위에 두는 겁니다. 주의 판단들을 신뢰하고 주의 판단들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주의 판단. 주님께서 이미 판단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왈가왈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 판단을 수용하는 거지. 주께서 이미 판단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생각은 하나도 안 중요해. 네 생각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중요하지, 주의 판단이 중요하지, 나의 판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거 어떡하라고? 응?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누구하고? 뭐 나하고는 달라 상관없는데 주님의 판단과 다르면 안 되지. 주님의 판단과 다르면 안 된다고. 주의 말씀이 판단의 법도고 판단의 말씀이 주의 판단에 따르는 것. 그것이 그냥 그게 바른 생각입니다. 주의 판단에 따르는 것. 그게 바른 판단이고 바른 생각이라고. 44절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주의 법을 계속해서 영원 뭉토록 지키리이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내가 주의 법을 계속해서 영원 뭉토록 지키리이다. 결단이죠. 주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입에서 말씀을 아주 빼앗지 않으시면 그는 계속해서 주의 법을 지킬 뿐 아니라 영원 뭉토록 지킬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주의 법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것이 성경 신자들의 모토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정치적 올바름, 깨어있는 시민정신을 외치면서 죄와 불법을 옹호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참 PC주의라고 그래서 PC주의가 뭔가 했더니 그게 Political Correctness라고 그래요. Political Correctness는 거는 레닌이 말한 겁니다. 그 레닌이 레닌 혁명이라고 그러죠.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토론할 때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바르지 않소. 그들이 말할 때 정치적으로 바르지 않소 할 때 이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과 바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왜 미국에서 그 말이 떠들른다? 미국은 공산주의와 사회 상관이 없는 나라인데 왜 그 말이 그렇게 미국에서 유행을 하는 거야? 응? 정치적 올바름, 깨어있는 시민정신을 외치면서 죄와 불법을 막 사정없이 옹호합니다.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좀 다음 내년에 오죠. 그 민주당에서 그러더라고요. 낙태 문제 하나만 계속 해도 다시 재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이든은. 응? 공화당은 낙태를 반대하기 때문에 우린 낙태 찬성한다 이거 하나만 밀어붙여도 대통령 당선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우린 낙태 문제 하나만 계속해서 떠들어대도 우린 낙태를 지지한다고만 떠들어대도 재선한다는 거예요. 응? 이거 죄와 불법을 옹호하는데 여념이 없다 이거예요. 낙태는 살인임에도 계속해서 여성의 선택과 여권을 주장하면서 낙태 반대자들을 몰상식한 보수주의자들로 매도합니다. 비난합니다. 심지어 교회들에서도 이런 자들과 손을 잡고 낙태와 동성애, 여성운동, LGBTQ 이게 아주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말이죠. 그 여자들이 가끔 성전에서 트랜스젠더 했다 그러죠. 그 뭐 성정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도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서 그렇게 인정을 받아도 그 사람이 썩어서 시체가 되고 나중에 DNA 검사하면 남자이면 여자예요. 응? 어떤 그 연구한 사람들도 여자가 된 남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된 여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자이면 남자 둘밖에 없습니다. 유엔에서 뭐 젠더를 100가지로 정의를 해도 실제로 사람 썩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 조사하면 이 사람 성별 조사할 때는 남자이면 여자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우린 전문가들이나 어떤 정당이나 시민단체나 교수들, 언론의 의견이나 판단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판단들이 중요합니다. 주의 법이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주의 법을 계속해서 영원뭉토록 지키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 많은 핍박과 모욕과 커리가 끝장나고 제3상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생명까지 위험해지더라도 나는 주의 법을 계속해서 영원뭉토록 지켜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신세였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주의 법을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용광로에 던져지든지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울 왕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주의 법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집, 그의 왕국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법들을 받았지만 그들을 지킬 의지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망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주의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나 언론이나 교육이나 정당이나 각종 전문가 단체들은 미국에서 교회의 영향력과 기독교의 힘과 성경적 가치관을 무너뜨리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를 유럽의 교회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뭐죠?
사람이 없는 건물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령교회라 그래요. 고스트만 왔다 갔다 한다잖아요. 사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거죠. 응? 미국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무너뜨리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수의 남은 자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뭐 어쩐지 몰라도 내가 주의 법을, 그리하여 내가 주의 법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지키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거를 결단해야 돼요. 이거를. 45절. 그리고 내가 자유로이 걸으리니 이는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내가 자유로이 걸으리니.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 속박과 멍에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로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법을 지키겠다 한 후에 그리고 내가 자유로이 걸으니 이래 말합니다. 주의 법,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종교적 속박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형, 자유법, 자유로운 홀 가지고 자유롭게 삽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일요일마다 교회 와야 되니까 낚시도 못 가고 등산도 못 가고 이 귀한 시간에 골프도 못 치고 엄청나게 영화도 못 가고 엄청나게 속박을 받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자유로운 삶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 오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쾌락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제사 지내는 것보다는 교회 오는 게 나아. 솔직히. 응? 난 그런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자유롭다고. 친구들 모여가지고 뭐 오라고 하는데 거기 나 별로 가고 싶지도 않는 마음인데 어쨌든 뭐 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근데 신경 안 쓴다고. 너희들끼리 놀아 이러지. 응? 너희들끼리 놀아 하지 아무런 문제 없다고요. 예전에는 뭔가 뭐 인간관계가 꼬이고 설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굉장히 많지만 예수 믿고 나서 전부 다 자유로워진다고. 응? 동창회도 자유로워지고 동문도 자유로워지고 뭐 다 자유로워져. 그냥 교회만 가면 돼. 응? 그러다가 또 그것도 기분 나쁘면 안 오잖아, 그죠? 또 뭐 상하면 또 교회 안 와버리잖아. 얼마나 자유로워. 그럼 누가 뭐래? 응? 주의 말씀에 꾸준히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가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때 주어집니다. 주의 법은 자유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은 후에 지금까지 영혼의 자유를 누립니다. 심적 갈증이나 영적 갈증이 전혀 없습니다. 내 안에 생수의 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혼을 속박하던 죄와 불법, 육신의 정욕도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주는 자유와 해방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젊을 때부터 가지던 마음의 허무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어린 놈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난 허무감을 느꼈어요. 왜 그렇게 인생이 허무한지 몰라. 응? 전에 뭘 해도 허무했습니다. 뭘 해도 허무해. 이거 해서 뭐 하나 싶고 일다 죽으면 끝인데 참 인생 한번 꼬였다 더럽게 태어났다 싶고 특히 저같이 인 사람들은 그런 게 특히 많이 느껴요. 응? 뭘 해도 허무해. 응? 뭘 해도 허무해. 그러나 지금은 별것 아닌 일을 해도 허무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 그런 거 같습니까? 하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헛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처럼 헛되지 않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전에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무익한 자였습니다. 헛된 자였습니다. 뭐 진짜 쓰레기였지. 그러나 이제는 주의 은혜를 받은 자요 복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고 또 죽음에서 자유롭습니다. 아 이건 정말 엄청난 건데 성경을 배우고 알게 된 후에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게 된 겁니다.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 좀 늦게 오시면 어떻게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연명치료를 하지 말고 곡기를 딱 끊은 다음에 그렇게 죽어야지 이렇게. 이 곡기를 끊으면 말이죠.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틀 정도 굶었는데 엄청 배가 고프고 고통스럽다. 그럼 그냥 먹어요. 아니 내 곡기를 끊을 때가 안 됐다는 뜻이야. 그런데 한 이틀 정도 굶었는데 하루는 엄청 힘들었는데 이틀째 될 때부터 별로 힘이 들질 않아. 그럼 그냥 일주일, 2주 가버리세요. 그러면 평안히 죽습니다. 아주 뭐 문제 없어요. 내가 죽을 때 된 거야. 곡기를,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근데 뭐 갑자기 뭐 위에 뭐 집어넣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그 죽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죽는 법도 이제 알아놨고, 자유롭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많이 아프고 하면 곡길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예. 딱 미리 이제 연명치료하지 말고 딱 해놓고 곡길 딱 끊으면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는 다 올라가야지. 이제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이런 말도 하지.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이런 말 못하지. 성경을 배우고 알게 된 후에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정말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망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사망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죄의 종, 사망의 종, 부패의 종, 쾌락의 종, 정욕의 종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주의 종, 의의 종이 됨으로써 진정한 자유로 얻은 겁니다. 자유로이 걷는다는 것은 생각과 양심과 신앙과 사상 등 모든 면에서 혼의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이 자유를 원 없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자유는 바로 믿는 자들이 겁니다. 45절 이는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자유로이 걷느냐? 간단합니다. 이는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자유로이 걷는 근거가 이겁니다. 자유로이 걷는 근거가 이거예요. 이는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훈계들을 구하면 자유의 법, 자유형이 내게 자유를 줍니다. 주의 훈계들을 구하고 찾아보십시오. 많은 지체들이 제게 한 간증 중에 하나가 성경을 바로 알고 싶고 더 알고 싶어 기도하다가 어떻게 저희 교회 홈페이지 설교를 만났다는 겁니다. 구한 자는 받습니다. 찾는 자는 찾습니다. 주의 훈계들을 구하고 알고자 하면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성경교사나 목자를 주시고 명치를 주십니다.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저희 교회 설교 듣는 사람은 계속 들어요. 계속 듣고 공부해요. 제가 전에는 지역교회들을 많이 사람들 보내줘 소개도 많이 어디 사냐 해가지고 많이 보냈는데 제가 이제는 더 이상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들, 계속해서 몇 년씩 들었던 사람들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가도 앉아있어도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처음부터 막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인지 내가 너무 깜짝 놀랐네. 46절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주의 훈계를 구해. 어쨌든 주의 훈계를 구하면 자유로이 걸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46절. 내가 왕들 앞에서도 주의 증언들을 말할 것이요 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예언자들은 왕들 앞에서 증언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독과 대제사장 그리고 로마의 시저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시저하면 우리 한국 사람 캐사르라고 그러냐? 시저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8절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마가복음 13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때릴 것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치리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에게 증언하리라. 그게 왕들 앞에 증언한다는 이 말이 뭐죠? 사실은 마지막 재판이 왕정국가에서는 왕이 최후의 재판관이거든요. 그 3심제에서는 왕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왕들 앞에서 주의 증언들을 말할 길을 얻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왕들 앞에 붙들려 와서 증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시저 앞에서 한 증언은 재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저 앞에 두 번 불려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네로죠. 그때가 왕이 그때 로마 황제가 네로였어요. 네로가 뭐 같지도 않는 일로 재판 받으러 오니까 유대의 어떤 한 사람이 재판 받으러 오니까 시저야 뭐 당연히 무시하죠. 네로가. 그래서 무죄 석방을 했어요. 무죄 석방하고 나서 딱 보니까 그게 아닌거든. 두 번째 재판에서는 이제 사형을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죽었죠. 참수형을 받은 거죠. 예. 두 번째 다시 붙들려 와서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했는데 이 구절은 왕국 복음을 전하니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래 됐죠. 이게 뭐냐 하면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한 자는 주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번역 잘 되어 있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 be ashamed 이거를 다른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부끄러워하지 제대로 되어 있는데 한국 성경에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고 ashamed는 수동태가 아니고 형용사예요. 그냥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랍니다. 뭘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누굴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말은 복음을 전한 자는 주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다가 사슬에 결박된 나의 사정이나 나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우리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모욕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슬에 결박된 대사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네 예수 믿자 이 모양이 꼴로 사는 게 괜찮냐? 괜찮다.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예수 믿다 그렇게 된 게 괜찮냐? 괜찮다고. 괜찮다고. 예수 믿다가 폭망했다. 커리어 끝장났다. 괜찮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47절입니다. 또 내 자신은 주의 명령들을 즐거워하리니 그것들을 내가 사랑하였나이다. 주의 명령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는 주의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법안에 기쁨, 즐거움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주의 명령, 주의 법을 미워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명령들을 즐거워할 것이라 했는데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은 깨닫는 기쁨과 배우는 즐거움이 늘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것들은 내가 사랑하였나이다. 이 세 분의 한글 성경은 내가 사랑한 주의 명령들과 같이 뒤에서부터 해석하거나 번역하는데 킹제임 성경의 어순과 용법에 따라서 앞에서부터 있는 그대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나 자신은 주의 명령들을 즐거워하고 그것들을 내가 사랑하였나이다. 예. 이건 약간 영문법적인 건데요. I have two sons 하고 나서 딱 콤마를 찍고 who became doctor를 하면 콤마를 찍고 안 찍고에 따라서 뜻이 확 달라집니다. 콤마를 찍으면 내가 아들 둘이 있는데 그들이 닥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콤마를 안 찍으면 닥터가 된 아들이 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들은 다 몇인지 모르는데 나한테는 의사가 된 아들이 둘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느낌이 전혀 용법이 다른 겁니다. 나는 아들 둘밖에 없는데 둘만 있는데 그 둘이 의사가 되었다. 이건 앞 중간에 콤마를 찍어줘야 돼요. 이게 continuous라고 이거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러고 여기 앞에는 콤마가 딱 찍혀있단 말이죠. 이런만 하면 47절에 내 자신은 주의 명령들 즐거워하리냐 콤마가 딱 찍혀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사랑하였나이다 이랬는데 이제 우리 성경 대부분 다는 내 자신은 내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즐거워하였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다른 겁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 자신은 주의 명령들을 즐거워하고 그것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48절 내 두 손도 내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향해 들어올리리이다. 내가 사랑한 주의 명령을 향해 들어올린다. 이 말은 뭐냐? 기도죠. 기본적으로. 손을 들어올린다는 기본적인 기도예요. 또 내가 당신의 법규들을 묵상하리이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 뭐 당연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내 두 손을 들어올린다는 것은 기도인데 내 두 손도 내가 사랑한 주의 명령을 향해 손을 들어올리리이다. 뭐 이거. 유대인들이 하늘을 향해 주의 집을 향해 기도하는 건 흔한 일이고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금 주의 명령들을 향해 주의 자신의 두 손을 들어올렸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기도 외에 기도란 것 아니라면 뭐냐? 이 향해라고 번역 때문이죠. 이거 언투예요. 그러니까 주의 명령들에게 이래 이건 뭐냐? 주의 책인 성경을 취하기 위해서 손을 들어올렸다 이 말입니다. 두루마리 책을 읽으려면 손을 들어서 그것에 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종이가 얇고 고해상도의 인쇄술로 인해서 이 손에 잡힌 이런 성경책을 달리 옛날에 66권의 성경은 장서에 해당됩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려면 두루마리 그 벽에 올라가서 두루마리 책을 끄집어내야 된다. 그게 장난이 아니죠. 두 손을 들어서 그것을 취해야 되는데 이것을 손을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의 책을 내가 사랑하는 주의 명령들 이랬는데 성경이 나의 사랑의 음성이고 내가 사랑하는 책이고 내가 사랑하는 명령이라면 그것을 듣고 읽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당연히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은 지속 가능합니다. 무엇을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취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 그게 있다고. 죄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도 재미 하나도 없으면 못 짓죠. 죄에도 쾌락이 있다고. 물론 고통도 있지만 죄에도 쾌락이 있어요. 욕하는 사람이 계속 왜 욕할 것 같아요? 욕에도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욕을 막 하고 나면 막 뱉어내는 사람들도 약간의 기쁨이 있어요. 뒤에는 어떤지 몰라도. 다 뭐든지 다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했다. 그럼 뭐 그 사람은 이거는 인생에 상당히 편거예요.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했다 그러면. 근데 뭐 한국 분들은 뭐 그렇게 드라마를 사랑해가지고 특히 드라마의 기쁨과 즐거움을 많이 발견하지. 근데 끝까지 봐야 되지 뭐 보면. 응? 그 끝나면 이제 이제 뭐 어떡하냐 그러고 뭐 이러지. 또 다른 거 찾고 또 다른 거 찾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공급을 해주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한 권의 책을 여기에 전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뭐다?
만나만 주셨다. 이렇게 불고기는 안 주시고 하나만 40년간 주구장창 주면 어떨 것 같아요? 아, 힘들 것 같죠? 거기에 뭐가 있다고? 내가 당신의 법규들을 묵상하리이다. 손을 들어 올리고 다음에 묵상한다고. 손을 들어 올리는 두 가지 의미라 그랬어요. 하나는 뭐죠? 기도고, 하나는 뭐죠? 성경책 잡기 위해서 손을 들어 올리는, 성경책 잡는 거라 그랬어요. 또 내가 당신의 법규를 묵상하리이다. 당연히 이런 다음 묵상인데, 주의 말씀에 대해서 하겠다는 결심이 여기 지금 10편 몇 개 나오는데, 모두 정리해 보시면, 자, 42절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대답하겠다. 44절엔 주의 법을 계속해서 영원히 지키겠다. 45절엔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자유로이 걷겠다. 다음에 46절엔 주의 증언들을 말하며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다음 47절에 주의 명령들을 즐거워하겠다. 48절에 주의 명령들을 향해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묵상하겠다. 내가 뭐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선한 소원과 결단은 주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결심을 반복해도 효과도 없고 열매도 없지만 주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그 선한 소원을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하면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이루시면 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내가 보면 내가 한 일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몇십 년 성경 읽어도 그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고 주의 은혜로 한 거예요. 응? 성경 읽는 일도 그렇고 교회 오는 일도 그렇고 여러분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게 한 사람 내번 종교 생활로 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하다 보니까 어느덧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네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주님 만나는 것이 반갑고 기쁘고 설레고 즐겁겠어요. 응? 주님 만나기가 얼마나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를 바라는 거지. 주님 만나기를 바라고 주님 오시기만 바라고 지금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세상에 아직까지 미련이 좀 남아있고 땅에 있는 것들이 애착을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땐 주님이 확실히 끌어주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질병이야. 질병이야. 그래가지고 몸의 고통을 좀 오래 두시면 세상마다 다 하기차고 다 때려주고 주여 제발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게 더 막 나오고 그래요. 그 전에 내가 스스로 알았어. 다 애정과 애착을 다 끊어버려야 돼. 그럼 주님께서 평안 가운데 나를 영접하실 겁니다. 평안 가운데.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유로이 걸으니 내가 사망에서 자유로워야 돼. 죽음에서 자유롭고 질병에서 자유로워 다 자유로워야 돼. 내가 자유로이 걸으니 하나님께서 내 혼에 또 진정한 자유를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이 육신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가하지 않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애정 애착 저희의 애착과 생활방식 저희의 보상 저희의 유업 저희의 영광 저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있습니다. 살아오지 않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은혜를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 주의 판단들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서 말씀을 빼내가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 풍성하게 가게 하시고 말씀이 흘러나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 생각과 양심과 마음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지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차고 오르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풍성히 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이 효과적으로 일하게 하셔서 저희가 살아있는 모든 날들 동안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된 날들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